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바쁘게 보내신 분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주하게 일하시면서 또 염려 가운데 보내신 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깝게 지냈던 동지같이 여겼던 목사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했었죠. 암을 걸려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살 의욕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임종하시기 전에 찾아가서 함께 우리 동지처럼 여기는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해달라 그래서 예배도 함께 하였고, 또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목사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또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또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 마침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어제까지 해서 좀 끝까지 장지까지 함께 갔다 오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땅은 떠났지만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어떻게 됐나, 빨리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평화가 깃들고 안정이 깃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일제 치하에서 35년 동안 고초를 친히 겪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6.25 전쟁 약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잃고 희생이 뭔가를 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많은 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닥친 이 전쟁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을까요? 그것은 아직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고 가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구구절절한 수많은 사연과 또 이야기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또 안타까운 이야기, 눈물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떠나서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더 애절한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넘어서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만난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하나의 과정일 뿐,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만나는데, 다시 만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자로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보게 되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대한 대조 이야기가 소개가 되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아주 좀 오래전에 이게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이 이기에 주어지게 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설교로 나누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어가는 본문 안에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약 40여 년 전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애굽 땅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들은 지금 어정쩡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들이 지금 건너가고자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온 땅은 애굽 땅이요,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들의 과거는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 자신들이 장차 들어갈 땅은, 미래에 속한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애굽 땅은 그들이 노예처럼 종살이하고 속박으로 늘 이어졌던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자유를 주시는 그런 땅이다.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누리는 삶의 그 차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밖, 그리스도의 안, 이렇게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애굽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뭐라고 묘사하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 유역에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비옥한 땅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씨앗을 얻기 위해서 물을 대줄 때 그 물을 대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 땅은 강을 끼고 있는 땅,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어떤 표현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매우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계에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의 특성에 대해서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바꾸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하늘로부터 비가 공급되어야만 되는 땅이다. 이런 것을 뜻해 주는 말이 됩니다.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서 보면 또 두 가지 묘사가 표현되는데, 그 땅은 여호와께서 뭐 해주시는 땅?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한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땅을 딱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니까 그 땅은 언제나 좋겠구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참 복된 땅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경을 얼핏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이런 땅이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분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구나. 좋은 의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는 비옥한 땅이라기보다는 어떤 땅이다? 조건적인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조건적인 땅이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제대로 땅 노릇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만 제대로 땅의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풍년이 되거나 흉년이 되는데 결정적인 그 조건이 뭐에 있냐면 비가 때에 맞게 내려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안 맞춰 주거나 비가 안 내리거나 그러면 그 땅에 모든 소산들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흉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성경 구절 가운데 14절 보면은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른 비는 언제냐? 제가 거기다가 표주기를 다 해놨어요. 씨를 뿌리는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걸 파종기라 그러죠. 언제입니까? 이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 정도 되는데요. 10월, 11월 이때가 이른비라고 그래요. 왜 이른비냐? 그때가 씨를 뿌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른비라고 그래요.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늦은 비죠. 늦게 오니까.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추수한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두고 이른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늦은 비는 언제냐? 우리나라 말하면 봄철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스라엘 이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이때가 언제냐면 수확기 혹은 추수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될 때와 그리고 거둘 즈음에 비가 꼭 내려야만 거기에서 소산을 얻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은 하늘로부터 반드시 비가 내려서 그 내리는 비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종교라고 말할 때 바알신 많이 들어봤죠? 아세라신, 바알이나 아세라신은 이 물을 다스리고 이 풍년을 다스리는 그런 신과 관계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는 항상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데 아무 때에 내리면 안 돼요. 적당하게 내려야 될 때 내려주어야만 그들이 먹고 살고 풍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게 되면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가서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17절 앞부분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비를 가나안 종교에서 누가 주장하느냐?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것을 주장한다고 믿고 그 신을 그렇게 끈덕지게 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비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땅이 어떤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힘줘 강조할까요?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가나안 땅은 저절로 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만 되는 땅이다. 이걸 강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느냐? 그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삶에 달려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또 하나는 그 얻은 생명을 가지고 뭐 하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혹시? 네, 조금 구원. 말은 좀 어법은 안 맞지만 꼭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조금 구원.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조금의 승리, 이와 반대되는 것은 온전한 승리다. 조금의 평안과 반대된 것은 온전한 평안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일부러 대조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도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기뻐해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뻐해요. 저 사람은 실없는 사람처럼 늘 표정이 밝고 어려운 일 많았다 그러는데도 별로 슬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표정을 봐도 그런 게 보이지도 않고 늘상 침울하고 표정이 무겁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차이를 만들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신앙의 차이는 이와 같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입니다. 조건.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14절 읽었던 것처럼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너희 가축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반면에 뭐라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시냐면 18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그렇게 된다면 17절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되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조차 속히 멸망할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또 뒤로 한번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2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6절부터 18절이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복을 택할래, 저주를 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모처럼 온전한 구원과 조금 구원. 하나님이 건져는 주시는데 그 건져 주시는 것에 또 뭐가 따라오냐면 교훈과 훈계와 징계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좋은지,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정말 좋은지 한번 경험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앞에서 많이 강조했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요. 신명기 1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쭉 소개가 됩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 하셨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가 눈으로 봤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쭉 묘사하고 있어요. 7절 가서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생활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기적도 날마다 연속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그들이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입을 옷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들이 마실 물을, 그 많은 사람이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들을 다 가져다 그들 앞에 두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바람을 세게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들의 살고 있는 텐트 앞에다가 다 몰아주시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위 사이에서 물이 흐르도록 그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당연한 일,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기적같이 여겼던 그 기쁨과 감격은 몇 번 조금 반복되니까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계속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되는 일이 따라왔던 것을 보게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은 아무리 저것도 반복되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잊어버려요. 경험하고 내가 얻었고 기쁨도 누렸고 감사도 했고 감격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금방금방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은 막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데, 내가 잘하고 내가 좋은 일 했던 것들은 기억을 하려고 해도 계속 잊혀져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부분에 보면 조금 앞부분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지금 이걸 말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시점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걸 소망하지만, 우리가 가장 최선을 여길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40년 세월 돌아봤으니까 살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늘 잊어버리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지. 옛날 신앙 참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것만 되뇌인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계기로 삼을게는 좋겠죠. 계기로 삼으면 좋겠죠. 그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잖아. 그게 우리의 신앙에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의 뿌리를 항상 두고 있어야 돼요.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 앞으로 나는 좋아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세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돌봐주심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 충만하게 그것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분명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삶이로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또 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내 신앙, 지금 우리의 신앙,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